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끝에 가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러 가셨고 오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천국 백성과 지옥의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나눌 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들로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경악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의미와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것을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아주 경악스러운, 아주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나누는 본문 중에 가장 경악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또는 상대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상대가 내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는 내가 상대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오늘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한 운명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왜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저의 생각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염소들 보고 그러하니 양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 또한 거듭나지 않은 양이지 염소는 아닙니다. 염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없는 자들이 염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이 여기에 속하는 부류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부류들이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양들을 향해서 자칫 잘못하면 염소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은 염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염소가 양이 될 수도 없고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첫째, 이 마지막 재림 때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착각했다는 것을 경악스럽게 깨달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것이다. 여기서 많은이라는 의미가 뭔가? 물론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많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비율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맥상에 봤을 때 비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 없는 자들로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천국 간다고 착각하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특히 목사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능력을 체험하고 심지어 능력을 행사했다. 여러분, 성령 집회, 은사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체험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23절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어로 never,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았다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영원히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지만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죠?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떻게 산들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때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많은 곳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31절에 인자가,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이 재림을 말하죠.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뭐예요?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이죠.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왼편에 가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왼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르면은. 근데 염소와 양의 차이가 뭐냐? 4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염소는 영벌에, 영벌은 지옥을 말합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에. 의인들은,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왜 하시는 것일까? 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이 양을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너희들이 염소일 수 있는데 양이 되거라라고 그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이지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 왜 하는 것일까? 양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양들을 향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양들에게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라고 말하실 리가 없어요.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들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다 다시 살릴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양들이 이런 소리 들을 일은 없어요. 양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양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지금 이 건물에 들락날락 거리는 분들이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교회라는 건물에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을 봤을 때는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인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진리에 비춰보면 이 눈에 보이는 큰 교회,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양들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세상이 봤을 때 교회라는 울타리처럼 보이는 그 울타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양들과 많은 수의 염소들이 혼재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염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두 가지 고통을 겪어요.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도매값으로 취급을 받는다. 염소들도 세상이 볼 때는 교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염소들의 하는 행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사랑이 아니고 자기 이득 추구이고 자기 왕국 추구이고 추하게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양들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동시에 교회로 보이기 때문에 도매값으로 취급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염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양들이 헷갈리고 그리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양의 탈을 쓴 염소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염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994년도 타임즈 그 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50개 교회 중에 22개인가가 한국에 있어요. 큰 교회가 다 나쁜 게 아니죠. 작은 교회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염소들이 세상적인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걸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양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때로는 양과 염소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둘 다 예수를 말하고 둘 다 봉사하고 둘 다 섬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흑백처럼 분명하고 물과 기름처럼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오래 지내고 있으면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는 게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양이고 둘 중에 하나는 염소이고 아니면 둘 다 염소이거나 그래요. 둘 다 양이면 통합니다. 둘 다 양일 경우에는 서로 신앙의 여정을 나누어 보면, 삶을 나누어 보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왜?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는데 양과 염소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통하지 않는 벽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둘 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양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염소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염소들이 많아요. 인간의 눈에 이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자라는데 누가 씨를 뿌려서 가라지가 자란다. 가라지는 잡초예요. 잡초는 쓸모없고 잡초는 알곡에게 피해를 주며 나중에 잡초는 다 걷어서 불에 버릴 잡초인데 잡초가 함께 자라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잡초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뽑지 말거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다. 그대로 두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거라.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두거라.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둘을 나누실 때까지 그냥 두거라. 그래서 양과 염소가 혼재하는 상황을 그냥 허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유사점은 뭐이고 차이점은 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분별력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21절로 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주를 부른다는 것은 예배도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찬송도 불러요. 교회 생활도 비슷하게 해요. 열심으로 보면 염소도 뒤처지지 않아요. 예수를 향한 믿음의 어떤 외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조차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징이 뭐냐? 이들은 늘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집회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럼 진리의 지식이 뭐냐?
진리의 지식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주 힌트가 있어요. 이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22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세우는 주장들이 뭡니까?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내가 목사였다, 내가 장로였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종합적으로 뭡니까? 나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노력과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들은 뭐라고 할까요? 물론 양들도 신분을, 목사나 성도로서 섬기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근데 양들은 주님 앞에 서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자가 평생을 너무 훌륭하게 사셨어요. 너무 많은 봉사와 또 섬김을 하고 사셨는데 죽음 앞에서 침묵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기 얼마 전에 지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네. 내가 죽거든 내가 했던 모든 섬김과 봉사는 잊어주기 바라네. 한 가지를 기억하기 바라네. 나는 죄인이라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간다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기 바라네. 양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게 부각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한 것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부각이 안 될 겁니다. 무엇이 부각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의 은혜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염소와 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염소는 뭐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노라 살았노라,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들의 열심의 동기가 뭘까요? 염소들의 열심의 동기는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천국에 가깝고 천국에 들어가면 앞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가 이렇게 공연할 때, 음악가가 공연할 때 S석이 있죠. 바로 그 공연자 앞에, 그리고 제일 뒤에 뭐 D석, C석이 있죠. 염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S석이나 A석에 갈 거야. 왜? 내가 한 열심으로 봤을 때. 근데 양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D석에 가도 감사하지. 이 양입니다. 그리고 염소들을 끌고 다니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목적이 뭘까요? 염소들을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염소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게 목적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용해서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그들이 진짜 섬기는 신은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다,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들통났을 때, 또는 교인들 앞에서 누구는 얼마를 갖다 바쳤네,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경쟁시키고 조장해서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가, 그런 모임이 엄청나게 커가는 이유는 뭘까? 양들일까요? 염소일까요?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들일까요? 염소일까요? 우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마트가 저렇게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저 식당에 사람이 잘 많이 모인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안 통해요. 넓은 길에는 찾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고,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결국은 영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를 따지면 한 2만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그 수천 명, 만 명들이 다 떠나고 12명이 남았거든요. 여러분, 특히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OX 문제를 했을 때 나는 이게 옳다고 이쪽에 와 있는데 90% 이상이 저쪽에 가 있다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극소수가 되더라도 이것이 옳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염소가 우왕좌왕한다 해가지고 양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염소 때문에 양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헷갈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염소만 열심히 살아가냐? 양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21절에 중간에 보시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양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양입니다. 자, 두 가지 부류를 우리가 이야기했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열심을 내는 부류와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부류와, 근데 이쪽 저쪽도 아니야. 잘못된 열심도 없고 올바른 열심도 없어. 이것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때때로 나태할 수가 있고 때때로 길을 잃을 수가 있고 때때로 자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삶에 어떤 열매가 없어, 행함이 없어. 이것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염소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염소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 때문이 아니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요. 진정한 양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양은요, 예배 안 드리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영상 예배 드리니까 어떻던가요? 현장 예배하고 비교할 때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현장 예배하고 비교해서 어떻던가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던가요? 메말라지던가요? 예수께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영적인 임재는 함께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는 그것이 제한돼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뻐요. 이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서.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양들이에요. 양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양들이에요. 근데 근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염소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받아주셔야죠 라고 자격을 말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건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진정한 내심은 뭐예요? 진정한 내심은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3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2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평생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모두가 나 이게 염소예요. 양은 나는 별 볼 일 없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양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염소도 열심을 냅니다. 양도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요.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첫째는 병자들을 고쳤어요.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나병을 낫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예수님은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고, 심지어 바람을 멈추시고,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도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파도가 풍랑이 있는데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가졌는데, 사탄이 예수께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께 표적을 달라고 그랬죠. 네가 정말 메시아면 표적을 달라. 표적 뭐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 증거를 보여줬으면 그들을 모아놓고, 아니 공개적으로 유대인들 다 불러놓고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거기서 기적을 한두 개쯤 행했으면, 눈에 보이는 데서 기적을 행했으면 아마 엄청난 존경을 받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항상 목적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권능은 안 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병자들을 나서주셨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고,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굶주린 그 군중들을 먹이셨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염소들이나 염소의 지도자들은 자기 이득, 자기 영광.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전에 어떤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스몰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 당일날 구역원들을 비롯해가지고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짐을 다 싸서 날라줍니다. 엄청나게 감동했어요. 개업한다, 누가 개업한다 가가지고 막 처음에 도와주고 팔아주고, 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나. 근데 지금 그 교회 안 다녀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리더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특명이 1년이 지났을 때 이 그룹을 둘로 분열시킬 수 있을 만큼 성장시켜라. 성장이 목적이었어요. 그 사랑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는 그 성장을 위한,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받을 인정을 위한 자기 영광 추구였지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출석을 안 했을 때, 연락이 올 때 관심과 사랑으로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로서 연락이 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당신이 교회에 안 나옴으로써 내가 목사님께 꾸중 듣고 있다. 하나님은 외적 행위를 중시하는 분이 아니라 내적 동기를 더 중시하십니다.
동기가 올바른 것을 중시하세요. 염소들의 열심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것, 자기가 의를 이루는 것,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고,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양도 육신을 가진지라 염소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염소의 모습을. 근데 염소의 모습을 가지면, 염소는 염소처럼 살아도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인정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양이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람의 인정에 목맬 때, 사람의 인정에 목매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럴 때 양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편함과 성령의 근심과 평강의 훼손이 와요.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 보라,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제 직분을 얻었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앞서고 있다. 염소는 끝까지 동기부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는 양이 염소를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염소의 행함은 뭐예요? 아무리 행해도,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23절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예요? 진리에 입각한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기는 행했는데 불법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복음의 진리에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그 의를 추구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소위 말해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갔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주관입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율법적인 의미에서 말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염소들 열심히 살지만 예배가 나의 선택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독립군의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더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더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더라. 그들이 함께지. 너희는 지체, 한 몸의 여러 지체다. 눈이고 귀고 손이고 발이고 붙어 있는 것이지. 저는 예배만 드려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양들은 다 부르심이에요. 양들은 모든 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심플해요.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배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공동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에요. 더 이상 몸이 다치지 않는 한 예배를 갈까 말까? 그 갈등은 양의 갈등이 아니에요. 소그룹 모임에 갈까 말까? 양의 갈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는데, 아무리 많은 군중 속에서 예배를 드려봤자 의미 없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분별력에 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요즘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혼란 상태죠. 전통적으로 있던 도덕적인, 특히 성도덕의 기준이 많이 혼란 상태죠.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도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이 맞아요. 인간관계의 의리나 정의 거의 없죠. 혼란스러워요. 왜? 모두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있죠.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의 실수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최근에 러시아에서 최근에 개발한 핵탄두가, 러시아에서 핵탄두가 5천 몇백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핵탄두, 새로 개발한 핵탄두 하나가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위력의 2,000배랍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20만 명이 사망했다면 2,000배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를 개발했어요. 한 방이면 서울 날아갑니다.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쟁도 함부로 못해요. 큰 나라끼리 붙으면 인류가 멸망해요. 교회 안에도 엄청난 혼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혼란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세습을 하니, 무슨 부정축제를 하니, 무슨 여러 가지 동성애를 받아들이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죠. 핵심이 뭡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염소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염소들도 얼마든지 모여가지고 얼마든지 염소들의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양들은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양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의 진리를 듣고 살아가면 돼요.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세에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능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모이게 힘쓰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여기 잠실에 사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멀리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영어예배는 충청도에서도 오고 태백시에서도 왔거든요.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참 기특합니다. 왜?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1시간, 2시간 걸려서 예배로 나오시는 모습이 참 이뻐요. 왜? 왜 그럴까? 우리 카비너트 교회가 특별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감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이지만 사실 올바른 양의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죠. 게으를 때도 있고 미련할 때도 있고 길 잃을 때도 있고 나자빠질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서는 다 양이에요. 부지런한 양도 양이고 게으른 양도 양이고 현명한 양도 양이고 미련한 양도 양이고 열심히 쫓아오는 양도 양이고 길 잃은 양도 양이고 다 양이에요. 양은 다 양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건강한 양만, 부지런한 양만, 내가 나를 충실히 따라오는 양만 살리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양들은 다 살릴 것이다. 왜? 양은 스스로 양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양으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부른 양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염소들처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제 모든 잘못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양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좋은 거예요. 고백이 좋은 거예요. 왜?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꾸준하게 양의 길을 가는 우리 카비네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양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도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염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저희들이 핍박도 함께 받고 또 혼돈도 느끼지만 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진리를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카비네트 교회가 정말 부름받은 양들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인도하는 예배, 말씀이 인도하는 모임,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 봉사의 삶,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